할렐루야. 오늘 암나기를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암나기를 잃은 그 암나기를 찾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초대 왕이죠.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는데 그 초대 왕을 세우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뒤에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기 적어도 2마리 이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나기가 여러 마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나름 부유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렇게 볼 때에 소나 양, 나기가 재산의 어떤 척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나기도 그냥 나기가 아니라 순나기가 아니라 암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끼를 낳아서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나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에 외형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그런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인물됨을 밝히고 있죠. 유력한 가문의 자손으로서 그 준수함이 베냐민 지파에서 탁월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완전히 인기가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도 보면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 위로 보통 사람보다 큰 기럭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면은 저 사람이 사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외형적인 그런 모습, 얼굴도 아마 그리고 체형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탁월한 그러한 인물됨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사울의 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 준수한 아들인 바로 사울과 그 종이죠 사환을 데리고 그 사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찾아오는 미션을 명령을 이렇게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핵심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찾는다는 말입니다. 찾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겠죠. 근데 사울과 그의 사환은 암나기를 찾아서 떠납니다.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찾아다녔지만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4절을 읽었던 4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과 사환이 암나기를 찾아다녔던 그 지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험한 그런 산지입니다. 그 산지들을 둘러봤고 살리사 땅, 사할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냥 그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주면서 찾아다녔지만은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단이 숲 땅에 이른 때에 너무 멀리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에 사울이 이 자기 종 사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암나기를 찾아서 떠난 지가 벌써 한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혹시나 찾아러 간 아들이 이 종이 어떻게 되었나 걱정이 태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사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사환이 대충 암나기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 지역들을 다녔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조를 쓴 요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했는데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간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요한 칼빈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또 내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어보더라도 사울과 사환이 암나기를 찾아 나선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바로 요한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나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암나기를 찾아 나선 바로 사울과 사환의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그런 문제, 또 잃어버린 것들, 또 부족한 것에 마음이 묶여있는 것. 그런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하였지만은 그것이 동기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내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흔히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아이들을 고등부 아이들을 기도할 때에 교회 나오는 그 남자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에 예쁜 여자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 한번 꼬셔보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하는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들만 아니라 여학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와가서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물이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애들 중에 잘생기고 펜스한 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기 눈에 드는 애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애들은 보니까 남자들 가운데서 그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탁구를 치려면 탁구대회가 잘 없는데 교회에 마침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탁구 치러 가자고 하니 탁구 치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이제 예수 믿고 지금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그 친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보면은 어른들은 보면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아무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 종류 각양각색의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기는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라고 이렇게 보낸 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 부족한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라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사환이 단순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도 찾지 못하고 살리사 땅에서도 사할림 땅에서도 베냐민 사람의 땅에 가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이 암나귀들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자유.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자유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나 하는지라. 그래서 보면은 이 사환이 또는 똑똑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사환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환의 말을 사울이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아라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환의 말을 듣고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옛날에 이런 사람을 선견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가다가 찾지를 못하고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읍의 수배난 땅에 여기에서 선지자를 만나게 됐는데 15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봅시다. 사울이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이죠. 이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15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느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인간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는 그런 일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직진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빙 둘러서 그렇게 가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죠? 직접적으로 바로 기도 한번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안 들어주시고, 그죠? 우리 당대에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건.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이루어주실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곧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몇십 년이 지나서, 한 대가 지나서 그렇게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꼬이고 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이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죄악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사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또 헌금하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그것도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보면은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없는 거는 받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상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성전 마당만 발릴 뿐이라 그런 것을 가져오는 걸 이사야서 이제 보면은 역겨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되어지고 이어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다윗도 왕이 되어지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되어지지만 어느 한 왕도 완벽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허락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세운 왕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아버지 기스처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죠?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또 힘써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암나귀들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재산을, 그죠? 정식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그죠? 부족한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 불안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나기를 찾는 것이 목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안나기를 찾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직업,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재수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수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것 조금 있으면 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도 테니스 칠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면 재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저도 가끔씩 재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연히, 그러니까 재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곧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쌓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또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9장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서 나간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나기를 찾아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승리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기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고 있는가?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했을 때에, 그야말로 먹고 살기에 풍족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지켰던 절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는가? 그들이 절기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법을 따라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보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멀어진 것으로서의 우리의 은행 심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을 찾아보면은 꼭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를 놓은 것은 그 십자가가 교회가 여기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이게 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리가 멀은 것이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찾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